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주 하늘숲교회의 박성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1만원의 행복 캠페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참가하시는 분들을 위한 계좌번호를 잘못 말씀드려서 매우 큰 혼선과 혼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께 제대로 된 계좌번호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1만원의 행복 캠페인은 1년에 1만원으로 저희 CBN 교과방송의 전파 선교사가 되어주시는 건데요. 저희 교과방송은 목사님들의 자원봉사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교과 앱 서버라든지 뭐 방송 관련 비용을 따로 충당하지 못하고 이 후원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많은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요. 이 운동에 참여하실 분들은 농협 305-51-030-855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 3050-10-51-030-855로 1만원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제 10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제 10번째 시간의 제목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네, 예수님께서 본인의 존재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요한복음 곳곳에서 말씀하셨죠. 자기가 누구인지를 선포한 것인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하면서도 핵심이 되는 말씀이 오늘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는 자는 셋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정신 이상자거나, 둘째는 사기꾼이거나, 셋째는 정말로 사실이거나, 셋 중 하나일 것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이 고백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매우 중요한 고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결코 정신 이상자거나 사기꾼이 아니시죠. 그분은 실제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이번 교과의 핵심이며 공부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들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지 우리 박성원 목사님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말씀에 앞서 참여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구주를 항상 찾아서 생명의 말씀 잘 알도록 날마다 가르침받세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참이 잘 들었습니다. 1월 소지는 내가 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 전혀 예상 밖의 행동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고 제자들에게 꽤 큰 충격을 가져다주는 행동이었죠. 당시 사람들은 집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발을 씻는 일이었는데 보통 그 일은 종이 주인에게 하는 일이었거든요. 네. 즉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발을 씻겼지 결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의 발을 씻기는 경우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겼을까요? 제자들이 높나요? 예수님이 높나요?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불렀잖아요. 제자들이
영어로는 그렇죠. 선생이라 불렀고요. 영어는 마스터라고 하잖아요. 마스터. 그런 네. 이제 예수님이 더 높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증거겠죠. 그럼요.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4절을 보시면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즉 이해하느냐 물어봤죠. 예수님은 이 중요한 사실, 중요한 진리를 깨닫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선생과 제자, 또 주인과 종의 관계를 언급하시는데 당연히 제자보다 선생이 더 높고요. 또 종보다 주인이 더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의 발을 선생이 되어서 씻겨주신 것이고 주인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마스터로서 이 종들의 발을 씻겨준 거잖아요. 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은 뭐냐면 제자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계시면서 예수님이 발을 씻겼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진리이시고 복음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저 말로만 이론적으로만 복음과 진리를 설명한 분이 아니라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저는 굉장히 체감할 수 있고 경험적으로 저는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만났던 선생님이 딱 떠올랐거든요. 네. 고1 때 처음으로 기숙사 사감 선생님이 이제 새로 부임하셨는데 이제 계약을 해서 기숙사에 입사를 하러 들어갔는데요. 새로 오신 그 사감 선생님의 첫 모습인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숙사에서 나온 그 온갖 쓰레기 더미들을 혼자서 다 분리수거하는 모습을 처음 본 것입니다. 보통 그런 건 학생들에게 그렇죠. 시키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그런데 그걸 선생님이 혼자서 하고 계시는 거였어요. 일단 그게 첫 번째 충격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그 옛날에 그 서울 3역 기숙사는 정말 아주 낡고 허름한 기숙사였잖아요. 네. 아마 제가 알기로 60년대, 70년대 지은 건물인데 보일러도 다 망가졌고 또 화장실도 매우 낡고 좁고 비위생적이었습니다. 화장실 들어가면 누렇게 찌든 때들이 대변기, 소변기 이렇게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이 선생님이 부임하시자마자 그 화장실의 그 누런 때를 직접 본인 손으로 계속 그걸 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숙사, 이 낡고 허름한 기숙사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것에 대해서 이 굉장히 이 선생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교장 선생님한테 가서 이 예산을 다 받아오신 거예요. 많진 않았지만 그 예산을 받으셔서 직접 혼자서 보일러 공사를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일러 그 라인을 다 깨가지고 화이머로 깨고 수업 시간 외에는 다 기숙사에 올라오셔가지고 그걸 혼자서 다 공사를 하시고 그래서 1년 내내 이분은 기숙사 공사를 하시면서 먼지를 다 뒤집어 쓴 채로 교사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는 기숙사생이라면 네. 자기도 좀 돕고 싶은 마음, 또 그 선생님과 함께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생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조를 다 짜가지고 이렇게 선생님을 돕는 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누구, 화요일은 누구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공사하고 또 같이 목욕도 하고 이런 좋은 추억이 있는데 근데 그 처음에 선생님을 봤을 때는 선생님인 줄 몰랐을 수도 있겠네요. 원래 일하시는 분 아니신가 이런 착각도 할 수 있었을 법했겠네요. 맞습니다. 이 선생님이 과학 선생님이셨는데 학교에서의 모습은 정말 인기도 많고 수업도 너무 잘 가르쳐서 특히 여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학교에서만 나오기만 하면 작업복을 입고 먼지를 뒤집어 쓴 채로 다니니까 다들 여기 일하러 오신 분으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그렇게 선생님의 그 헌신과 그런 봉사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저를 비롯해서 많은 학생들이 정말 오랫동안 그 선생님의 사랑을 잊지 못하고 있고, 예전에는 처음에는 저희가 사감 선생님 이렇게 불렀다가 나중에는 저희가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아, 그래서 어버이날에 꽃도 달아드리고, 정말 선생님의 그 사랑을 잊지 못해서 졸업 후에도 여러 번 만났던 그런 선생님이신데, 저는 그 선생님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실천이구나.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진리고 그것이 복음이구나. 저는 그 선생님의 섬김을 학창 시절에 받으면서 그야말로 선생이 되어서 제자들을 섬긴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선생님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거죠. 네. 목사님처럼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 우리가 만날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세상에 아름다운 향기가 많이 있지만 가장 아름다운 향기는 바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사람의 인격에서 풍겨 나오는 인품이죠. 네. 네. 사실 이런 좋은 이 이야기는 사실 실명 거론을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 지금 필리핀에 계신 이규태 선생님이신데, 아, 그러시군요. 네. 아, 정말 제가 여전히 지금도 선생님의 그 당시에 헌신의 모습을 생각하면 가끔 저도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네.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정말 선생님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낮은 곳에서 사람들의 종이 되어셨고,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섬기셨을 때 제자들도 그렇게 감동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종종 뵙는데 우리 네. 목사님 이러한 이 감사함을 제가 꼭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이유가 바로 오늘 제목처럼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으면 그렇게 또한 남에게 사랑을 주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가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또 다른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섬김과 겸손은 하늘의 생존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의 행복은 이 땅에서의 행복과는 다르죠. 이 세상은 높아져야 행복하고 섬김을 받는 것을 추구하지만 하늘은 그 정반대입니다. 섬김을 베풀고 나눠주는 것이 행복인 곳이 바로 천국이고요. 가장 높은 곳은 가장 낮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바로 섬김의 자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이죠. 여기 교회 증언 사권 373페이지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상에서의 그분의 사업이 거의 끝나고 그분의 손에 모든 능력을 가지시고 그분의 머리에 온갖 영광을 쓰시며 자신이 내려오셨던 아버지의 보좌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겸비를 쓰신 그분이 하신 마지막 교훈 가운데 하나는 겸손의 중요성에 대한 것이었다. 제자들이 약속의 왕국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 될 것이냐에 대해 싸우고 있었을 때 그분 자신은 종처럼 차리시고 당신을 주님이요 선생이라 부르는 사람들의 발을 씻기셨다. 약속의 왕국에서 과연 누가 크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제자들이 싸우고 있을 때 정말 그곳에서 가장 큰 사람이 누구인지를 직접 보여주신 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것은 주님이요 선생으로서 오히려 발을 씻기는 자, 즉 섬기는 자가 바로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과 38절의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 비유는 이 장소가 상징적으로는 하늘, 천국이거든요. 그런데 하늘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우리를 앉혀서 발을 씻기시는 분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사실이죠. 주님은 어쩌면 영원히 우리를 섬기는 분으로 계신다는 것을 지금 약속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상을 통치하는 왕으로서 우리의 발을 씻기신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이 땅에서만 섬기신 예수님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우리를 섬기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구조를 생각하면 정말 놀랍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구조에서는 이것이 당연한 일이고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바로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이며 본래의 행복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김의 자리, 낮은 자리로 향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1월 소지는 내가 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 거할 사람들은 모두 한결같이 진실된 그리스도인들만 가는 곳이잖아요.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을 닮아가는 사람들이겠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을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늘에 살 사람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겸손을 잘 배워서 하늘에서도 변함없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며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었네요. 자, 월요 소지는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라 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예수님께서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내용이 14장 1절로 3절의 말씀인데요. 우선 이 말씀 자체를 우리가 진지하게 읽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읽어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죠. 여기서 인상적인 것은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이었고 부활하시기도 전인데 일찍부터 재림의 약속을 말씀하셨다는 데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림의 약속이 당장 제자들에게 과연 필요한 말씀이었을까요? 제자들은 지금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마저도 통과하지 못했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도 목격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림의 약속은 너무나 먼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시겠다는 이 약속을 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죠. 본문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다가오는 십자가의 폭풍을 넘어 그분이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다시 오실 때를 가리킨다. 그분은 죄로 인한 이 모든 비극이 단번에 끝날 때를 바라보고 계신다. 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한 이 모든 비극이 단번에 끝날 때를 바라보셨다고 하셨는데 그때가 언제이겠습니까? 바로 재림의 때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가장 크게 받게 될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죄로 인해서 생긴 이 세상의 모든 비극과 결과물들이 완전하게 지워지는 축복입니다. 죄로 인한 비극이 무엇이죠? 죽음과 질병, 여러 각종 사고와 또 인류 사회 속에 생기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 그 결과물들이 다 사라지고 심지어 죄 자체가 그날 말끔하게 지워지는 날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사단과 그 세력들도 함께 심판을 받고 더 이상 죄가 양산될 수 없는 죄 없는 세상이 비로소 도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구원 사업의 최종 목표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가 큰 두려움 속에 빠져 있을 때에 바로 이러한 재림의 기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도 지금 뭔가 두려움 속에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재림의 기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의 본질들이 그냥 단번에 사라지는 그 재림의 날이 곧 올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번 교과에서 우리가 또한 주목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저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확실성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재림이 없다면 예수님의 초림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림의 약속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약속이며 가장 강력한 기별이 바로 재림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실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아무리 귀하고 그 희생이 크다 할지라도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더라면 그 십자가가 의미가 있었을까요? 없죠. 그렇죠. 부활하지 않으면 십자가 희생도 허무하게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고 분명하다 할지라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약에 재림하시지 않는다면 그 부활이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겠죠.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는다면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십자가마저도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재림의 신앙은 이 부활의 신앙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믿음의 이 반석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도 우리가 확실하게 더 믿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맞습니다. 재림 신앙의 가장 근본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바로 이 부활의 신앙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영생의 축복을 보장한 것은 사실인데요. 그 축복을 실제적으로 받는 날이 딱 한 날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보장받고 약속받은 모든 것들을 최종적으로는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오르신 것, 부활하신 것이 정말 의미 있고 정말로 그것이 유효한 복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재림하셔야만 이 진리를 다 우리가 성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재림의 약속을 강한 어조로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은 재림의 약속에 대한 다른 근거를 제시한다. 이 구절에서 내가 올 것이다의 원문은 헬라어로 현재 시제이다. 이것은 헬라어 문법에서 미래적 현재형을 사용한 것인데 마치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이 묘사될 만큼 성취가 확실한 미래의 사건을 말할 때 사용하는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 재림에 대한 갈망과 확신은 예수님이 오히려 우리보다 더 간절하시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이미 성취되어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 종종 부모님이 집을 나가실 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빠 갔다 올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그때 자녀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아빠 언제 올 거야?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항상 금방 올 거야 라고 말하죠.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한참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당사자는 나름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볼 일도 보고 또 집에 오는 길에 또 가족들이랑 먹을 맛있는 간식도 바리바리 싸서 집에 오시잖아요. 그 길이 결코 지루하거나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기다리는 사람만 피말리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는 입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언제 오시는 거야? 계속해서 그 시간을 기다립니다. 때를 기다립니다. 기다리다가 지쳐버렸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분의 계획과 시간표 속에서 예수님은 조금도 재림을 늦추시거나 미루지 않고 계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분의 계획 안에서 서두르고 계시고 또 아마 어쩌면 그분의 말씀 이 표현대로 오고 계시는 건지도 모릅니다. 기다리는 입장에서 우리는 답답하고 지루할 뿐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들을 바리바리 다 싸들고 오셔서 우리에게 정말 그것을 베풀고 싶으셔서 속히 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에서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월요 소지는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라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도 진짜 막 그 설레이는 사람 입장에서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더 힘들죠. 그 약속을 믿지 그렇죠. 않는 사람들은 힘들 일이 없어요.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딴 생각하고 그 시간을 딴 일로 채우니까요. 그런데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이 바로 더군다나 그 약속을
더 간절하게 바라는 사람들, 그런 설레임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기다리는 게 힘들죠. 근데 이 기다리는 동안 참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우리가 왜 기다려야 하는지, 그 이유와 무엇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지 그 목적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분명할 때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젊은 여자분이 유명한 상담사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남자친구가 군대에 가게 되는데 기다려야 할까요? 그러자 이 유명한 상담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기다린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 사람을 기다리는 이유가 있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면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정답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가 굳게 믿기 때문에 여전히 조바심을 날 때도 있고 왜 안 오시지? 라고 하는 그런 힘든 마음을 갖게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보상을 꼭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요일 서지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주님이 자신에 대해서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위대한 말씀 중 하나가 바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도마가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주신 것입니다. 도마가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 자체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출발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출발지가 있으면 목적지도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라고 하셨을 때의 그 말의 의미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 되시고 끝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출발지, 즉 근원이 되시고 또한 마지막 목적지가 되신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인가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 아니겠습니까? 천국이죠. 그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시작 단계에서부터 그 목적지까지 연결된 길을 만나야 하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또한 어떤 상황에 있든지 또 어느 나라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그분을 온전히 믿으면 그분께서 그 즉시로 내 상황 속에 임하셔서 내가 있는 그곳을 하늘로 향할 수 있는 첫 출발 지점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복음인 것입니다. 사람이 길을 가고 있어도 길 위에 있어도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고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면은 우리는 길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길을 잃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목적지가 그렇죠.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맞습니다. 가는지 잘 모르면은 길에 있어도 방황한다고 하고 길을 잃었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지를 잃어버리면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불안하게 되어 있고 두려워하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인생길에서 때때로 방황하고 어떤 문제가 생겨서 고통 가운데 있고 또 마음의 평안함이 사라지고 그 문제가 우리는 다른 데서 찾지만 사실은 그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서부터 벗어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기보다는 그 즉시로 우리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찾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아는 것을 또한 인식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현재의 내 인생의 방황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는 것을 믿을 때에 내 삶의 방황은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 시대에 자동차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특별히 낯선 곳에 갔을 때 자동차를 빌리긴 했는데 길을 모르면 방황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때 이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요즘 손안에 이 핸드폰에 내비게이션이 다 깔려 있잖아요. 네, 이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대로 가기만 하면 우리는 길을 잃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그 길을 잃지 않는다고 하는 의미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 내가 네.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상황에 놓여서 방황하고 있다면 말씀하신 대로 내비게이션이 꺼져버린 거죠. 길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비게이션을 다시 재검색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영적 내비게이션을 재검색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찾는 것이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길 위에 내가 다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 인생의 방황의 노선을 예수님과 연결하는 순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을 매일의 삶 속에서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길의 시작이 되시고 즉 출발점이 되시고요. 또한 이 인생의 목적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자는 길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더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타락한 세상에 아버지를 설명하거나 해석해 주시는 분, 아버지와의 연결고리이다. 결과적으로 그분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 또는 통로이시다. 그분이 없다면 우리의 이해에는 한계가 있다. 네. 결국에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최종 목적지가 어디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되신다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결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로 아버지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만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 그분과 연결되는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른 측면에서 또 질문을 또 드려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실제로 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 것이 어디를 봤다고 하는 것인지. 실제로 네. 실제 하나님. 예를 들면 모세 같은 경우에 이제 성경의 표현으로는 하나님께서 살짝 자기를 보여주시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처럼 너무 광명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죽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태양을 보면 눈을 감아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을 네. 보고 싶어도 제대로 볼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죄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목사님 오늘 기억절 한번 다시 읽어 주시겠습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 본 사람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을 실제로 본 사람이 없다는 말이죠. 보고 싶어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봤다는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실제로 본 존재이고 그분과 영원 전부터 함께 하신 존재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립은 아버지를 보고 싶다고 요청했지만 그것은 죄 많은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고 더욱이 하나님을 보고서는 살 수 없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한 말이었다. 예수님은 그의 이해의 부족을 타이르시며 당신을 본 것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가르쳐 주신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신 것이 분명하다. 그분이 없으면 그 길은 어둡고 불확실하다. 그분은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비추는 빛이시다. 네, 우리의 믿음의 출처가 바로 여기서 나와야 합니다. 다른 출처는 불완전할 수 있고 100% 검증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유일하게 하나님을 봤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혹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야말로 100% 검증이 끝난 확실한 믿음의 출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길 위에서 내 믿음의 발걸음을 올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내 인생길에 유일하게 참된 길로 영접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화요서지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이 말씀은 한마디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과 같은 말씀이잖아요. 아멘. 곧 예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또 불가능이 전혀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또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전부터 계속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를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정확한 말씀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죽기 때문에 또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가리시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이러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은 없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 늘 마음의 보석처럼 간직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그럼 여기서 찬미 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서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귀한 약속 나의 맘에 항상 흘러넘치네 나의 곁에 사랑의 주 언제든지 계시네 귀한 약속 주의 사랑 말로 영영 오래도 고요한 밤 눈 감으면 귀한 약속 보이네. 예, 수요일 서지는 나는 진리요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요한복음에서는 진리라고 하는 개념에 접근할 때 전혀 차원이 다른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다른 데서 찾을 게 아니라 나에게서 찾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내 존재 자체가 곧 진리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서 찾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통 우리 인간은 진리에 대해서 생각할 때 주로 어떤 개념이나 이론, 사상에다가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의 사상과 이론과 철학은 너무나 추상적이고 다만 머릿속에 맴돌고 사라지는 하나의 개념적 이론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비현실적이고요. 또 무엇보다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논리와 사상으로 서로 반박하고 비판하면 금방 그 속에서 오류와 맹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다 100% 진리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1%의 오류만 섞여도 진리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무슨 뭐뭐주의, 무슨 론 이런 글자 들어간 거 잘 아시죠? 네.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이론들과 사상이 나오죠.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어떨 때는 진리가 이렇게 어려운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예수님이란 분은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는 것 같아요. 진리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그렇죠. 내가 그렇게 어려운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품, 어머니 품과 같은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게 바로 진리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 사상과 이론으로 온 세상이 지금 뒤덮여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매우 명쾌하고 단순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가 곧 진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는 단순한 사실, 개념, 구조가 아닌 도덕적 측면을 포함한다. 그에게 진리는 인격이며 그분이 진리라는 것은 모든 것이 그에게서 비롯되었음을 뜻한다. 아멘. 저는 정말 진리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진리라는 것이 어떤 개념, 이론, 구조, 어떤 사실에 입각한 팩트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도덕적 측면도 포함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인격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말과 행동, 그분의 사상과 믿음과 영성과 그분의 삶의 모든 것에 오류나 어떤 흠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완전하고 선하고 불변한 그분의 어떤 존재 자체가 진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주목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메시지인가 메신저인가 라는 것이죠. 메시지와 메신저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할까요? 글쎄요. 사실 어려운 질문이지만 그러니까 메시지가 중요한데 네. 메시지가 중요한 의미를 담기 위해서는 메신저가 신실하고 진실돼야 되겠죠. 맞습니다. 결국에 둘 다 중요하긴 하죠. 그렇죠? 그러게요. 그런데 둘 중에 사람들이 요즘에 주목하는 쪽은 어디냐면 메시지보다는 메신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메시저가 너무나 얼마든지 말과 글로 포장돼서 그럴싸하게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오늘날 종교에서 벌어지는 여러 사건과 사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메시지는 뭐 탁월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너무나 악하고 그 메신저의 언행이 문제가 되어서 결국 그가 전한 메시지까지 함께 공격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분별하기 위해서 이 메시지와 메신저의 사이에서 네 종류의 길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확실한 오류는 메시지도 거짓이고 그것을 전하는 메신저도 거짓이면 두말할 것도 없이 이것은 이단이고 거짓이겠죠. 예를 들면 뭐 JMS 정명석 같은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된 것이죠. 또 하나의 형태의 오류는 뭐냐면 메시지는 거짓이지만 메신저가 너무나 선하고 착해서 그리고 존경받을 만해서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테레사 수녀 같은 경우는 얼마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까? 비록 우리와 기별은 다르지만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 뭐 종교가 다르지만 존경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또한 있지만 그것 또한 참 진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의 형태는 뭐냐면 메시지는 분명히 진리가 분명한데 그 메신저의 모습과 삶은 도덕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존경받지 못하는 경우, 이것이 역시 또 거짓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회가 사람들로부터 공격받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메신저가 뭔가 상처를 주고 실망을 주는 경우에 사람들은 그것을 또한 죄악시 여깁니다. 즉 언행일치가 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진리가 무엇이냐면 메시지도 진리이면서 또한 메신저의 삶 자체가 진리인 경우, 즉 메시지와 메신저 모두가 일치가 되어서 오류가 섞이지 않은 그야말로 언행일치가 완벽하게 된 상태야말로 참된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가 누구일까요? 메시지와 메신저 둘 다 완벽하게 일치된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네. 인류 역사상 예수님 외에 그 어떤 인물이나 어떤 집단이나 종교, 그 어떤 곳에서도 이런 존재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완벽해 보여도 조금씩 어떤 메시지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메신저에 흠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결코 오류나 이단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교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진리를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진리 그 자체이시다. 진리는 개념이나 구조가 아니다. 진리는 인격이다. 저는 여기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진리가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유력한 사람이라도 또는 어떤 탁월한 가르침이라도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다 부족함이 있고 모순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예수님 안에서만 진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분의 삶을 주목하고 묵상하고
끊임없이 몰입하여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그분의 삶에서 정말 털끝만큼의 오류라도 발견된다면 그것은 즉시로 거짓이 되겠죠. 사단이 그래서 조금이라도 흠잡을 때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이기셨고 순간마다 성령을 의지하셔서 완전한 삶을 사셨고 완전한 순종과 또한 완전한 복음을 증거하셔서 온 우주 앞과 또 이 세상 앞에서 그분은 진리가 스스로 되신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놀라운 삶과 행적을 매일 묵상하고 닮아가기 위해서 내 삶을 주님과 끊임없이 연결시키고 주님께 내 몸과 마음을 바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도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는 훌륭한 메신저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라고 이 연말에 이 지구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메신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쓰여서지는 나는 진리요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진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누구인가? 예수님처럼 기별뿐만 아니라 삶으로 그 기별이 확실하고 그 기별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오늘날에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멘. 그런 면에서 보면 신앙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것이고 행동으로 하는 것이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멘. 사실 이 말을 할 때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 너무나 부끄러운데요. 나는 정말 그런 사람이었는지. 이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사람은 성직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성직을 감당할 때는 그 성직을 감당할 만한 인품과 인격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나는 그런 사람인가 생각해 보면 너무나 한없이 턱없이 부족하고 여전히 나의 그런 부족한 모습 때문에 누군가는 또 상처 입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자괴감도 들고 때로는 부끄러운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이 시간을 통해서 저란 한 사람 때문에 상처 입은 분이 계시다면 널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감싸주시고 용서해 주시면 좋겠고 혹시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일을 했다면 그런 일을 행하지 않도록 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도록 애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목요일 서지는 성경과 진리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요한이 지금 이 진리에 대한 참된 의미를 설명하기 위한 빌드업의 과정을 우리가 계속 확인해 왔습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진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그분 외에는 결코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실체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다라고 분명히 배웠습니다. 그분이 그래서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셔서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천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죠.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것이 요한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설명하는 진리의 로드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그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만날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실제로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만날 수 있을까요? 2000년 전에 오셨다가 33년 반 사시고 이미 부활 승천하셔서 이 세상에 안 계시잖아요. 안 계신 예수님, 만나볼 수 없는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만나게 되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무슨 수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가? 뭐 어떤 사람들은 경험적으로 만나고 삶을 통해서 만나고 혹은 꿈에서 만났다는 분도 있고 계시를 통해서 만났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그게 진짜 예수님인지 아닌지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냐는 거예요. 과대망상일 수도 있고 또 거짓 계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개인적 경험을 통해서 영적으로 만나는 것은 사실 양날의 칼과 같아서 그것이 정말 특별한 은혜가 될 수 있고 간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것이 위험한 사단의 속임수일 수도 있거든요.
분명히 예수님은 경고를 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가짜 예수가 있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매 시대마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자칭 메시아가 늘 있어 왔습니다. 그 가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믿는 예수가 진짜 예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 역시 당연히 예수님이 진짜라고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그 중에서 더러는 가짜 예수를, 즉 사단이 만든 위장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심지어 놀랍게도 택하신 자들 가운데에서도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고 구원에 이르는 이 마지막 관문을 정말 잘 통과해야 되겠습니다. 사단이 진리로 향하는 사람들을 딱 지켜보고 있다가 한 방에 낚아채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래서 위장된 예수, 예수님과 거의 99.9% 똑같은 예수 모조품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낚아채는데 놀랍게도 사단은 여기서 큰 재미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근데 만약에 예수님을 이러한 그 유혹, 사람들이 만약에 이러한 기적과 이 기사를 보게 되면 저 같아도 이렇게 마음을 뺏기게 되고 또 그런 그럼요. 사람들을 보면은 아, 뭔가 있으니까 저런 일을 하겠지 하면서 따르게 되잖아요. 근데 이러한 것을 옳고 그른 그리고 진짜 예수님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게 그래서 중요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예, 분별력이 이게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간다고 했습니까? 거 아니죠. 아니죠. 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정말 놀라운 광경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겁니다. 예수님 재림 맞이하는 그날에 많은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기다리겠죠. 그런데 공중으로 끌어올라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그리스도인은 공중으로 이게 안 올라가는 겁니다. 아니 나는 왜 안 떠오르지? 예수님 저도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소리치겠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정말 식은땀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건 식은땀 정도가 아니라 충격이죠. 그, 그렇죠. 충격이죠. 내가 충격. 평생 예수님을 믿었는데 네.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근데 예수님 이거 성경에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이것이 이번 교과의 주제인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방언도 하고 뭐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실 굉장히 무서운 경고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에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구원을 받겠지만 평생 내가 예수님 이름 부르며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주님이 도무지 나를 알지 못한다고 하신다면 이것은 정말 큰 충격 아니겠습니까? 알고 봤더니 예수님을 믿기는 했는데 사단이 만든 모조품 예수를 믿어버린 거예요.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다른 예수를 믿어버린 거죠. 왜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에 속아 넘어갑니까? 정말 그럴싸하게 똑같은 목소리를 내거든요. 네. 사단이 우리 예수님을 못 만나게 아예 못 믿게 하려고 장난질을 하는데 놀랍게도 사단은 기가 막히게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기만한다고 바울 선지자는 예언했습니다.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고요. 그래서 이번 교과를 통해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 진짜 예수님인지를 확인하는 기회를 얻어야 됩니다. 내가 평생 믿은 예수님을 정말 분별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가짜이면 정말 큰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진리가 많으시고 하늘과 연결된 한 길, 하나님과 연결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정말 내가 믿는 예수님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건데 과연 무엇으로 확인하겠습니까? 저자는 그 분별하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두 성경절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시겠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이었고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질 수는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 대신 우리에게 예수님에 관하여 쓴 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이라고 하는 책과 신약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그 초림에 대한 예언, 그리고 신약에서의 그 성취, 이것을 우리가 연결해 가면서 참된 예수님을 분별하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이라는 책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결국에는 믿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성경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참된 메시아, 참된 예수님을 분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진리의 문을 여는 열쇠, 세계를 볼 수 있게 하는 빛이다. 성경은 예수님을 알려주며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삶의 의미, 미래의 소망을 볼 수 있게 한다. 아멘. 바로 이것이 요한 선지자가 제시하는 진리로 향하는 로드맵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직접 보았다는 유일한 존재이신 예수님을 소개해 주고 있는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중심에 재림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거의 유일하게 참 진리 안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분별하고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확신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정말 힘듭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 한 가지를 통해서 얼마든지 참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더욱 집중하고 성경을 더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이 연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 연말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목요일 소리는 성경과 진리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왜 성경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다면 바로 그 책이야말로 예수님을 메시아, 곧 우리의 구주로 바르게 알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신앙적 삶의 기준도 되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많이 깨닫고 연구하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가, 이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자기의 신앙을 그냥 그저 설교단에서 흘러나오는 그 설교로 만족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설교단에서 흘러나오는 소리가 잘못된 소리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잖아요. 큰일 나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것조차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성경 말씀에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해야 될 이유와 목적, 그리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최근에 구도자 한 분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과 좀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평상시 궁금했던 것들을 많이 물어봤는데요. 그 내용은 뭐냐면 이 세상이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으며 인간이 죽으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들, 또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여러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은 역사와 철학, 과학에 아주 관심이 많으셔서 그런 철학과 과학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고 기독교의 사상이 너무 비현실적이고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의문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때 제가 역으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선생님 성경을 읽어보셨나요? 그랬더니 전혀 읽지 않았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권했습니다. 선생님,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성경을 한번
진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면 지금 질문하신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날 저는 그렇게 얘기 드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2주가 지났는데 최근에 연락이 왔습니다. 카톡이 왔는데 목사님 그날 이후로 제가 성경을 읽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했고요, 속으로. 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급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증명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가 되고 또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고 또 우리의 모습 속에서 성경이 가르쳐 주고 보여주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자꾸만 나타난다면 사람들은 우리의 메시지에 집중할 것이고 또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감동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성경이 제가 쓴 글이라면 감히 읽어보라는 말을 못할 것 같은데 감사하게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감동을 네. 입은 사람만이 쓴 특권을 얻었잖아요. 아멘. 근데 그 쓴 사람도 내가 썼다고 말을 못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그 감동하심을 입고 그분께 받아 적은 거기 때문에, 물론 토시 하나까지 다 적은 것은 아니고 그 보여주신 그 영감 어린 이 비전, 영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글체로 쓸 수 있게 해주신 거죠. 정말 아멘. 이건 너무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인 것 같아요. 이 성경의 말씀은 그래서 읽을 때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구도자분도 분명히 하나님의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이 적었기 때문에 그 감동함을 그대로 받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을 꼭 발견하게 되기를 저도 바라봅니다. 목사님께서 네. 기도해 주시고 이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또한 구약의 모든 말씀을 단 한 말씀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이루어 주시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성취시켜 주셔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참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만져보고 눈으로 직접 보았던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구별하여 주시고 이 연말에 다시 한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전 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유명한 미술가이자 영화 제작자였던 앤디 워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명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말이 있지만 실제로 일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이다. 선택은 시간이 저절로 해주지 않고 결국은 내가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당장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문을 활짝 열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추운 겨울이 지금 성큼 다가왔고요.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죠. 한 해 마무리 잘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고요. 무엇보다도 건강 잘 챙기시고 제일 중요한 거 저희 교과 방송 전파 선교사 되어 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